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앞에 그 말씀하고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그 이어지는 말씀을 따로 지금 떼어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9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권유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이건 한마디로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명령이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에 복종해야죠. 그 명령에 순종해야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근심을 한다. 걱정을 한다. 염려를 한다. 불안해 한다. 의심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지금? 그 명령에 복종치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의 믿는 이 신앙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느냐? 우리가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신앙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무엇을 해라라는 말씀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딱 두 가지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안 하게 되는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같은 이런 것들을 근심을 한다고 하면 그런 자들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상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 저와 여러분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나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놀랍게도요. 목회자인 저부터도요. 놀랍게도요. 마치 세상 백성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분명히 근심도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근심을 하고 있으니 곧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치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죄가 뭘까요? 무엇이 죄인가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여러분, 이런 것만 죄입니까? 아니죠. 그죠? 성경에서 더 본질적인 죄는, 더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여러분? 더 근원적인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먹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근본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당장 저부터도 참 부끄럽게도 죄를 짓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인데 당장 저부터도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늘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기본적인 생존의 방법이에요. 주님께서는 이걸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까닭이 앞에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까 30절 말씀 그 후반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아실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진짜 아시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죠? 왜 아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는 연약할 수 있지 몰라도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결단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무감각하신 내팽개쳐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지야지만 여러분 그 다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버리면은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지요. 그죠? 왜? 아니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은 곧 삶이잖아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믿어지질 않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믿어질 수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차대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 백성들이 왜 여러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들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구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관계가 없으니 뭘 할 게 있습니까? 뭘 해줄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온통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심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령,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심령, 그게 바로 여러분 세상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놀랍게도 그들도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의지하려고,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죠? 원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불안이거든요.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본성입니다. 본성.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찾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건강을 챙겨가지고 그 건강을 붙들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계와 어떤 직분이나 권세를 가지고서 그 불안이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각자마다 뭐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하고 찾는 구석들이 다 있더라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렇게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나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는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모든 삶의 자리자리를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챙기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가? 그런 신뢰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치 않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여러분,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지요. 그게 여러분 토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마치 모든 것들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요. 그냥 툭 건드려버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돼버리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 좋을 때는, 형통할 때야 다 좋지요, 여러분. 늘 뭐 입에서 할렐루야, 뭐 늘 아멘 나오겠죠. 근데 힘들 때, 어려울 때, 공부할 때, 그때는 어떠한가? 영락없이 평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틈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평소의 관계가 뭔가 모르게 어긋나 있고 틈이 생긴 그런 상태라면 영락없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아마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아마 다 경험한 바일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지금 비교해보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또 보시면은 아까 30절에 세상 백성들이 나온 반면에 또 한편에 32절을 보시면은 적은 무리가 나오죠. 그죠? 이 적은 무리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반복해서 지금 주님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복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강조하시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보이지도 않는,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내 모습을, 내 상황을, 내 형편을 지금 보는지 안 보는지 지금 알 수도 없는 저 먼 곳에 계시는 그런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은 바로 내 옆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바로 주님이 그토록 강조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나라죠. 그죠?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나라.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나라. 아버지가 너무나 세세하게 붙드시고 챙기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해주시는 그 나라. 그게 바로 그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당연히 상속자가 될 아들한테 주시겠죠, 그죠? 아들에게 주지 여러분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 나라를? 곧 그 말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우리는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지금 아버지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소원은 뭡니까? 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유일한 상속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쩌면 그동안 여러분 우리 신앙이 너무나 추상적이었습니다. 너무나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맴도는 정도. 아,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정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그런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 돼야 되겠죠. 구체적인 신앙이 돼야 되겠죠. 삶의 자리에서 적용이 되고 역사하는 신앙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것 아닌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면서 온통 살아가는 모습이 아버지 혹은 아버지의 나라하고는 상관없이 온통 내가 만든 나라에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서 내 열심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많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문의는 겉으로는 하나님도 아는 것 같고 그분이 내 아버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죠?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효과도 없다라는 사실. 저건 소수 사람의 것이야.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좀 도와줄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은 하나님도 나말로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주님은 하나님을 일컬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알긴 알겠는데 혹여라도 우리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아니라 혹시 나는 상전으로 사장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를 들었다 놨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것 같은 무서운 그런 어떤 노예 주인으로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버지라는 그 단어 앞에서. 놀랍게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알지요.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근데 또 놀랍게도 어린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놀랍지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쓸 줄 아는데 진짜 아버지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누군지를 좀 알라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좀 깨달으라고 매 겉으로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찾지 말고 진짜 아버지 진짜 깨달아진 아버지 진짜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그야말로 여러분 영양가가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제발 좀 만나보고 찾으라고 지금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답은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그냥 재놓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평생 먹고도 남을 돈을. 뭐 그런 사람들이야 별 다른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과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살아갈 자가 있을까? 당장 목회자인 저부터도 힘든데 그럼 어떻게 되나?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답으로 가르쳐 주신 게 이거예요, 여러분.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좀 깨달아라는 것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달아라는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33절 말씀을 또 보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조차도 명령입니다. 그죠?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 팔아가지고 구제해야 되나? 네? 내가 지금 재산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다 내놔야 되나? 두렵죠, 여러분? 겁나지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실랍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1.1억도 사라지거나 변개되지 않는다 하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죠? 첫째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소유라고 할 때 여러분,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먼저 돌아보라는 뜻이죠. 그게 진짜 네 건지 누구 건지 돌아보라는 거죠. 소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왔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왜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소유를 가지려 할까요? 왜 뭔가를 자꾸 움켜쥐려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소유를 갖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불안한지, 왜 두려운지 그걸 또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왜 내가 이걸 쥐고 있는지, 왜 움켜쥐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아마 그 이유 중에는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도 챙겨주겠나? 하나님이 이럴 때에도 돌아보시겠나? 이런 것들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챙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죠.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걸 다 팔아서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뒤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이 배낭이 여러분 무슨 배낭이겠습니까? 이 배낭이 여러분, 이 배낭은 다른 배낭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열매들을, 하늘의 그 놀라운 열매들을 담을 수 있는 배낭이죠. 그죠? 하늘의 배낭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배낭이죠. 그걸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들은 조미 먹지도 아니하고 도둑도 들 수가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곧 그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보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나라 안에 있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봐야겠죠, 그죠? 지금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손과 발이,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들에게 가 있는지, 아버지의 나라에 지금 맞춰져 있는지, 그 주파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죠? 왜? 네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말씀처럼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 주인은 결코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원리.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아이고 양다리 걸치는 거 됩니다. 두 주인 얼마든지 우리 지금 섬기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는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인가? 이게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인가? 내 뜻,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님의 뜻이 그게 옳은 거죠, 그죠?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는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막다른 골목에 가서는 나를 드러내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할 때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알겠죠. 여러분, 세상 백성들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창세기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거주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 땅에서는 이제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고 심지어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고백합니다. 떠돌이죠, 한마디로. 그죠?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자. 아니 그것처럼 지금 16절에 이 가인이 가서 정착한 그 땅 이름이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놋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유리하고 방황한다는 뜻이잖아요. 세상 백성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땅이 바로 이 놋 땅이라는 겁니다. 놋 땅. 에덴 동쪽에 있는 이 놋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고 그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자기 힘으로 뭐라도 해야 될 존재.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가인이 뭘 합니까? 큰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높은 성을 쌓아요. 왜 쌓았습니까 여러분?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움켜쥐야죠. 그 성을 쌓아놓고 그 속에 자신을 가둬놓는 거죠. 그죠? 놀랍게도 그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이어져서 나오게 된 것들이 뭐예요? 세상의 문화들이죠. 그 원리가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리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이 가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움켜져야 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야 되고 그래서 여전히 만몬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믿고 깨닫고 있는지. 그러면 삶이 달라지겠죠. 생각이 달라지겠죠. 행동이 달라지겠죠. 근데 많은 경우가 모르더라는 겁니다. 지금조차도.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백성들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라면 이왕 예수를 믿는 삶을 살 거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더라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